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매주 뵈니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주님을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르고 싶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말로 표현을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더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과 다음 주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룻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가 드라마처럼 좋아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 뒤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용은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또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밖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 구세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는 이 숨겨진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여인은 베들레헴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에 대한 예표이자 그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보리 추수 기간에 보아스는 이 보리밭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이제 보리밭으로 내려와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 보리밭에 서 있습니다. 모압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온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는 룻의 전 남편과 먼 친척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룻은 과부였는데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교회를 가리키는 룻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보아스가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룻기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을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룻에게 너가 쉼을 원하느냐, 너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말은 보리를 추수한 그 곡식을 하늘에 던졌을 때 결을 날려버리고 보리만 남긴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 즉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총 5가지인데 이 방법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암호도 아니고 풍습이나 관습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감사하지만 그 이상의 완벽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그분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정말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는 나오미의 말은 정말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깨끗하게 되는 것.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가 야고보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먼저 깨끗해야 한다. 더러운 손, 더러운 마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고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다들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뭐 소개팅도 하고 선을 볼 때 만약에 그 상대방이 씻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왔다면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상대방이 땀에 쪄들고 막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은데 사람이 이렇게 씻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했던 그런 샤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깨끗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에 있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씻겨집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또 어떤 중요한 장소에 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도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말씀은 죄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해결책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해라,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말씀으로 하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보혈로, 말씀을 통해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내 배우자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주님, 내가 배우자를 무시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 제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죄를 못 받고 죄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은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라는 말은 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백을 할 때 내가 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지만 하나님도 그래 너의 죄가 잘못되었다라고 같은 말을 하는 동의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도 더럽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더럽다 말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깨끗하게 씻겨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또한 기름을 바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 기름을 발라라, 이 이야기는 향수를 뿌려라, 좋은 냄새가 나게 하거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부만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고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시인 이 아가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을 말하는 건데 아가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쇼핑몰에 가서 보는 그런 세포라 같은 그런 쇼핑몰은 없지만 이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서 기름을 만들어서 바르면 그것이 향기가 되었고 그 향기가 사랑과 친밀감을 표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제가 말씀과 보혈로 깨끗해졌다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향기로운 그런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까? 답은 뭐죠?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령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찬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3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의복을 입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곧 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야.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죠? 과부였습니다. 룻은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고 상복을 입고 있었고 또 밭에서 곡식을 거두면서 일하느라 옷에 온갖 먼지가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미가 룻, 그런 옷들은 벗어버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어라. 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야. 룻에게는 이 말이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불쌍한 여인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한 여인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옷을 입는 방식입니다. 룻, 슬픔의 죄를 벗어버려라. 내가 죄 대신 아름다운 화관을 너에게 주겠다. 룻, 슬픔을 벗어버려라. 내가 슬픔 대신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룻, 슬픔을 벗어라. 내가 찬송의 옷을 내게 입혀줄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아름다움과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옷을 입는 방식이 됩니다. 아름다움과 기쁨과 찬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어디서 구할 수 있죠? 바로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불평과 불만 대신에 찬송과 찬양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야 하고 또 우리가 정결한 옷, 찬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온전히 헌신할 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기서 그의 발치 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대 이 성경 사본 때문에 발치 이불이라고 말을 한 것이지 거기에 보면 글씨가 굉장히 조그맣게 성경으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 사본에 기록된 것 때문이지 사실 성경 원본에는 그의 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룻,
너는 내 구원자의 발 앞에 너 자신을 놓으라 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라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발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루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룻은 그의 긴 옷에 모서리를 당겨서 그의 발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보아스, 나는 당신을 나의 구세주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룻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성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타작마당이었고 거기에는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실 룻은 이 타작마당에 가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아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누워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장 11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나는 당신이 덕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룻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의 보호 아래 자신을 그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을 합니다. 룻이 말하는 것은 나를 당신의 보호 아래에 둡니다. 나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도 아니고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예수님의 발밑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중에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온전히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실한 순종. 자, 본문의 5절 6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순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룻은 말씀을 듣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아스, 예수님과의 교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어떻게든 주님의 발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했고 룻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룻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친밀한 신부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밀한 신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자신의 뜻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이것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신부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구원자가 룻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축복을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 장소는 예수님의 발 아래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룻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3장 11절부터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내가 집 안간 사람으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게 오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받아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룻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마음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룻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룻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주고 안심시켜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룻이 겉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 놓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보아스가 보리를 담아주었습니다. 보리를 얼마나 많이 담아주었냐 하면 보아스가 6번 지어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2명이서 살고 있었는데 이 2명이 6번 지어준 보리의 양은 정말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에 다 먹을 수도 없었을 만한 그런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욱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가득 실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룻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룻이 주님의 발 아래 그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오고 나오미가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지만 이게 사실은 누구십니까? 라가 좀 더 정확한 성경의 번역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잘 이해하면 나오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이 보아스의 새로운 부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나오미에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다음의 이야기를 18절에서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쉽게 말하면 룻에게 룻 너는 할 일을 다 했으니 가만히 앉아서 쉬거라. 보아스가 그 일을 끝낼 때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룻 너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있고 너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끝낼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보아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하시던 일을 쉬지 않으셨을까요? 3장 18절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그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모욕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쉬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마치실 때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죄에서 돌이켜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 하늘의 보아스 주님의 발 앞에 제 마음을 바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벗어질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순종함으로 찬송의 옷을 입음으로 진실하게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진실한 관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찬양의 옷을 입고 온전히 헌신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림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맛보며 주님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